1930년대 초에 미국은 우리가 예전에 90년대 말에 당했던 IMF 같이 경제 대공황이 와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공장 지역에 있는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한 흑인 사람들이었고요.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한 60% 이상이 실직을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에 힘이 있고 얼굴에서는 절망의 빛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예배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경제 대공황의 시기입니다. 도무지 더 좋아질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업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제가 알아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한 성도가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가지고만 있다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신앙이라는 건 고난의 밤에도 소망의 아침을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에스라 설교의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되자 에스라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러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더욱이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기가 막혀 했고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그냥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뭘 했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얘기가 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크게 낙심하거나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크게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향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뭘 했냐면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복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죄를 자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9절에 보면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전도를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눈이 아파가지고 눈병이 심해지니까 도저히 그 통증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제 진찰을 받는데 청년의 눈을 살펴보던 의사가 눈에 아주 위험한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 눈을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거 안 하면 그 세균이 몸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절망이죠. 볼 수 있는 두 눈이 뽑혀야 된다는 상황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다가오면서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를 전했던, 전도를 했던 그 크리스찬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된 바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에 간 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자신이 참 염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고 관심도 안 갖다가 이제 자신이 이제 육신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와 있는 자신의 모습이 되게 염치 없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에 완악했던 그동안의 마음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내가 죄악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는 것이 다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더니 눈이 이제 퉁퉁 부어서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많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그날 믿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된 그 얘기를. 그래서 마음 먹은 거예요. 이제 나는 두 눈을 잃고 장님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다음날 홀가분하게 그래 수술 받자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 진단을 하고 정밀 검진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담당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 안에 들어있던 그 심각하게 위험을 줬던 세균들이 다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균이 다 없어졌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청년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적인 생명도 살렸고 육신의 생명도 살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크게 통곡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슬퍼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회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이며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먼저 나아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진실되게 울며 회개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강팍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따라서 모여서 똑같이 울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죄를 자복하니까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첫 시작이며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또 첫 시작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삶의 회복을 이루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의 손길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하고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죄악이 있는지,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에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일터에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몸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보고 혹여라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거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일터의 문제가, 몸된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이며 저의 죄악입니다 라고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길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혹시 내 안에 죄악된 잘못된 어리석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아뢰고 깨끗이 용서받는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자고 우리 변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거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한 말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눈물 흘린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많은 백성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범죄하는,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저지르긴,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에스라가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용기를 내서 에스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내와 모든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라 힘써 행하소서. 이거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을 바로잡는 일은 당신이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에스라 당신께서 앞장서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쳐진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나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회개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 그 말씀의 가르침을 전해줬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회개를 해요. 우리의 죄를.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과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듯이요, 회개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듯이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삶의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유대 제사장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내서 사람들에게 악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부르는데 악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는데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라고 물어봐요. 네가 뭔데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7 아들을 악귀들이 제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자신들이 그동안 그런 마술사들에게 들었던 주문서, 우리가 말하면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렇게 절을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건강한다더라, 이런 추술들이 들어있는 마술책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살른 마술책이 은 5만인데 5만 드라크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드라크마는 일꾼들이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드라크마입니다. 5만 드라크마면 노동자가 5만일 동안 일한 품삯인 거예요. 쉽게 바꿔드릴게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137년 일한 품삯이 5만 드라크마예요. 이게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면 25억 원이고요. 10만 원이면 50억 원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자 뭘 했느냐? 50억 원어치를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실천한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키라고 했더니 마법사들의 책들을 다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데 그 돈이 얼마였냐? 50억이었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외국인 선교사님도 한국인 목사님도 장로들도 집사님들도 다 평신도들의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죄악이 뭐냐는 걸 강단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런 죄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다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제가 돌아가서
훔친 물건 돌려주고, 빼앗은 거 다시 다 되돌아주고, 안 좋았던 관계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그리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때 가서 용서받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회개하자,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삶에 말씀을 따라 실천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후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섞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다 친정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이방 땅으로. 11절에 보세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했더니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방의 아내지만 아내는 아내잖아요. 근데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 앞에 죄악의 결과라는 걸 깨달으니까 뭘 했냐면, 비록 제 아내지만 제가 보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여기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이쪽에 보면 아내인데 어떻게 보내요? 제가 그거 잘못된 건 아니까 다음엔 안 그럴게요. 그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돌이키라고 얘기했더니 알았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다음엔 조심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아내를 친정으로 내보내는 것이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시대 때만 적용됐던 특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이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죄 졌다고 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해요.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호하게 결단하고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직접적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행동인 것이에요. 행동이 같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신앙체가 회복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삶의 실천이 있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한 자,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서 함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회개의 물결이 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나의 죄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한 발 더 나가서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도 있을 것이고 불순종도 있을 것이고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며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졌다면 그 개개인의 문제에서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죄악을 향해 나아갈 때까지 신앙 공동체는 뭘 했냐라는 걸 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죄악의 생각을 갖게 될 때까지 왜 방치를 했으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누구도 하나도 막지를 못하였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안 된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사람이 왜 없이 왜 그 상태까지 가도록 그렇게 놔뒀냐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의식, 연대의식,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의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여러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건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녀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거지, 애들이 알아서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들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요, 내 고통이요, 내 아픔이고 나의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지만, 제가 광고에도 써놨지만 우리 장순환 집사님이 이제 암투병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장순환 집사님 혼자 암투병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아픈 것이지, 이건 신앙 공동체에 속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이요, 저분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장순환 집사님의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그게 함께된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며 연대의식인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외면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의 아픔과 고통과 잘못과 실수를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15절에 보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다 떠나보낼 거예요, 친정으로 보낼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나는 생각이 달라요 라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부분을 도우면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도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지, 남이 뭐가 중요해, 그건 상관없어, 나부터 어떻게 되고 나부터 안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든지 말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나 연대의식 없이 그건 남 일인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지만 아픈 것도 남이 아픈 거고, 저 집안이 힘든 것도 남이 힘든 거고, 저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저 집안의 문제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민이, 그들의 문제가 바로 나의 아픔이며 나의 갈등이고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 함께 아파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바로 나의 죄악이고 그것이 나의 문제이기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저의 죄악이니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죄를 고백하는데 혼자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오더니 우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에스라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아파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다 하자, 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나아가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 사람과 이방 여인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 너 내보내라고 그럴 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로 12절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2절에 보세요. 2절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방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 소망이 있대요. 비록 우리가 이방 여자들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지만 아직은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삼았으나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라 믿으니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졌던 에스라의 모습을 봤어요. 에스라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백성들이 와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에스라 한 사람의 참된 자복과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그런 흐름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직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소망 품을 수 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직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고 죄악됨이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직은 우리에게 회복되고 돌이키며 새롭게 세워지시는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축복을 내려 보내실 그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소망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이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교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교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이 벌어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름 잘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여인들을 부르려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러면서 그들과 동화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망을 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을 둔 것을 내가 가져야 하니까 욕심을 부리게 될 것이고, 내가 그걸 가져야 되니까 뭔가 자꾸 오버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걸 가져야 되니까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가져야 되니까 뺏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둔 한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둬라. 그래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게 에스라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우리 안에 혹여라도 죄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잘못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 삶을
변화시키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이거든. 나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졌듯이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또한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소망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오직 내가 바라봐야 될 오직 한 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 묻는 자들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함께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각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소망이 있고 우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 있는가, 연약함이 있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의 실천을 이루어서 변화를 이뤘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을 친정으로 다 보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건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자.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참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귀한 간증들을 세상에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많이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